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인 1절부터 30절까지는 대제사장에게 중요한 에봇과 흉패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 밖에 필요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사장은 하체를 가리기 위해 속바지를 입게 됩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속바지는 배로 만들었고 마치 우리나라의 고쟁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옷을 입고 띠를 했으며 머리에는 관을 썼습니다. 39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속옷과 관도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속옷은 그림과 같이 소매는 손목까지 내려오고 길이는 발 뒤꿈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옷은 원피스처럼 통으로 되어 있어 헐렁했습니다. 헐렁한 옷을 입고 일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띠를 하여서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관은 산처럼 위쪽이 볼록하게 솟아있는 모자를 가리킵니다. 관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반 제사장의 것보다 대제사장의 것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육안으로도 구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입는 옷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제사장은 속옷과 띠까지만 착용하였고 대제사장은 속옷 위에는 에봇 받침 겉옷을 입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은 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었고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구멍을 내고 찢어지지 않도록 깃을 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갑옷깃은 애굽에서 유래된 것으로 갑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목 주위에 테두리를 이중으로 겹쳐 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모양을 지시해 주심으로써 어떠한 모양인지 확실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겉옷에 새긴 청색은 하늘과 같은 색으로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며 구원받을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대제사장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 또 하나는 대제사장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장이 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자들이기에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를 깨닫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 권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기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천국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겉옷의 아랫단 가장자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석류와 금방울을 번갈아 가며 달았습니다. 석류는 피곤한 자에게 활력을 주는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또 석류로 번역된 림몬에는 높이다, 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사역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고 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시에 영적으로 피곤한 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사역임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방울이라고 해석된 파야모는 종, 방울이라는 뜻인데요. 흔적, 행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는 방울이 사람의 행동이나 발자취를 알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실제로 이 방울 소리를 통하여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정한 행위나 마음가짐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 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대제사장의 죽음을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36절부터 38절에 나온 패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패는 빛나다 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금으로 만들었고 모자 정면에 부착하여 큰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향해 구별됨이나 여호와를 향한 거룩을 뜻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삶의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만족, 안위, 행복 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거룩한 모습 또한 자신을 위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더 많은 명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도 아니요, 자신의 만족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합니다. 그럼 성결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성결로 번역된 코데시는 구별하다, 바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결이란 첫째로 죄악으로부터의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임을 알게 되었다면 그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옷이 더럽혀지는 것이 싫다면 지저분한 곳과 먼지가 많은 곳을 피해야 할 곳 등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곳에서 계속 머무르게만 옷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먼저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살피고 머물 것인지 떠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드림으로 전인격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나의 생각과 계획 안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과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서 입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옷을 빨지 않고 계속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요즘같이 날이 더워지면 온통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서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냄새까지도 아주 지독할 것입니다. 입는 옷은 냄새나지 않도록 거의 매일 빨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늘 깨끗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만약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이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더럽고 냄새가 나는 옷이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더럽고 냄새가 나서 가까이도 갈 수 없는 옷이지만 그 옷을 꾸준히 입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보다 깨끗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옷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이 익숙해지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도 나타납니다. 정결한 삶에서의 죄는 참을 수 없지만 죄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은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마치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은 모두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제사장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모습과 사명을 깨닫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치료와 또한 회복을 위해서 또한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